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평안을 전합니다. 지난 3주 동안 저희가 화요 모임을 잠깐 멈췄다가 다시금 온라인으로 화요 모임을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이 부활주의를 맞아서 주님의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더 열심히 모이고 더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분과의 친밀함에서 자라가는 이 기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상 초유의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 평생에 이와 같은 것은 처음 경험한 사건이고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 격리되는 것과 또 나라들마다 문이 닫혀지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많은 경우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 또 막연한 공포 가운데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시간인데 이와 같은 어둠과 죽음의 시기에 우리는 주님의 부활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부활의 생명과 능력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간단하게 COVID-19 팬데믹과 더불어서 우리 가운데 되어진 상황 가운데 더 대조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과 또 그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의미하는 바를 잠깐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사회적 물리적 격리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저도 벌써 3주째 집에만 있게 되는데 또 모든 우리 베이스 사역도 지금 일단은 격리시키는 상황이고 오직 그 모든 것은 온라인으로만 재택근무 형태로 바꾼 상태입니다. 사회적 물리적 격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외감을 경험하게 되고요. 또 외로움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어떤 사람들은 정신적인 정서적인 불안증으로 또 많은 경우 정신병원에 그 이전에 비교해서 훨씬 더 많은 문의들과 또 고통을 호소하는 전화들이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이전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염려와 그와 같은 걱정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경험하셨겠지만은 화장지를 살 수 없다든가 음식물을 살 수 없다든가 하는 사재기 현상이 있고 또 경제 공황에 대한 두려움과 이미 만연화되어 있는 듯한 실직과 또 많은 소기업들의 문을 닫음으로 인해서 오는 그 불편함들이 경제적인 그 불안과 그 어려움들이 이미 우리 가운데 다가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계속적으로 연일 쏟아지는 엄청나게 불어나는 확진자의 숫자와 사상자의 숫자를 보면서 그 죽음이 전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사랑하는 이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옆에서 같이 그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도 보고 있습니다. 아쉽고 안타깝고 애절하고 또 그러면서도 두려움이 몰려오고는 이 같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지난주의 고난주간과 오늘 부활절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 어느 때보다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이 부활절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부활절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을 말씀하기 원하시는지 함께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어둠 가운데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태어나기를 선택한 유일한 사람이란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이유는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하여 죽기 위해서 오셨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몸값으로 자신을 지불하시기 위해 오셨던 분이 예수님인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신다고 할 때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일까요? 우리가 속박을 받고 종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몇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는 묶여 있고 종돼 있고 속박 가운데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와 그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결과는 영적인 죽음, 곧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죄의 벌을 받으시고 또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와 그 모든 죄책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그 죄뿐만 아니라 죄의 중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죄의 노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 결과 우리는 그 모든 중독의 묶임에서부터 자유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은 죄와 죄책감, 중독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사망의 공포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고 또 죽기를 두려워하려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십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미 죽어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묶임에서부터 죄로부터 중독으로부터 사망의 그 공포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면 무엇을 위한 자유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유로 부르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장벽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바로 그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마치 동독과 서독이 장벽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을 때는 서로 다른 분단 국가였지만 그 장벽이 무너졌을 때 하나가 돼서 통합된 통일된 독일을 이룬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아놓고 있는 그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셨고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알아갈 수 있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그분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 가운데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그러하면은 성령이 오셔서 나의 한 모든 말을 기억나게 하겠고 상기시켜 주겠고 또 가르쳐 주고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또 그분의 삶의 능력을 우리 삶의 것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닮아갈 수 있는 자유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의 능력을 전할 자유를 주셨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해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살기 위해서 오셨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 결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한 새로운 차원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줄 수 있는 사람, 사랑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내 자아와 이기심의 것에 사로잡힌 삶에서 이제는 타인을 볼 수가 있고 배려할 수가 있고 타인의 희생적으로 섬김으로 나갈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부르심은 변화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우리를 보면서 사람은 정말 변화되지 않는다 얘기하곤 합니다. 저도 제 아내와 30년 넘게 살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변화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소식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할 때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변화되지 않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할 때 제가 깊은 깨달음 가운데 인정하고 겸손함으로 그분의 뜻 가운데 시인하고 그분 앞에 변화되기로 간구했을 때 놀랍게도 성령은 저의 성품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인내와 그 긍휼하심을 주신 것을 경험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각 사람 가운데 맺게 하기 위해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있으시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그 같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성품으로 아름답게 맺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되비추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내재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부르심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금요일과 또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그럼 뭘까요? 여지껏 주님이 오신 이유, 우리 가운데 생명과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은 우리 몇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고 싶은데 요한복음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평안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평생에 한번 겪을까 말까 역사상 가장 2차 세계대전 이후로의 가장 끔찍한 사건이라고도 얘기할 정도로 사람들은 심지어 제3차 세계대전은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얘기하는 이때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경제가 불확실하고 건강과 미래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먼저 주님은 우리 가운데 평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담대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 가운데 평안하시고 또 주님의 안식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재충전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 시간 동안에 정말 주님과의 임재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곳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사망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의 부활의 생명의 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요 우리의 행할 바를 묵묵히 행하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으로서 이웃을 돌아보고 배려하고 섬기고 또 그들 가운데 하나님 주신 사랑을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부르심을 재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비전으로 나가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는 주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마음과 주의 영으로 이 세상을 보기 시작할 때 많은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길 바라고 또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순복함으로 주님의 그 extended hand로 주님의 마음과 뜻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생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분명히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라. 그 생명은 무엇입니까? 듣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영으로 사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은 듣고 순복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 깊은 안식과 평안 가운데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으시고 순종하면서 영으로 그 새 생명된 삶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시며 절제하며 정말 이 기간이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친밀함으로 나가는 축복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COVID-19 팬데믹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안에는 소외가 있고 또 걱정과 불확실한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 모든 것에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자유와 생명으로 부르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그 죄와 그 모든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염려를 묶어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끝으로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말씀으로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영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바울은 복음과 더불어서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의 생명의 열매가 다른 삶에게 대비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그렇게 주 앞에 드리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페코 교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표적이 있을 것인데 그 표적들은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또 온 열방을 위한 위대한 사상을 품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밤늦게까지 그 빌 게이트가 한 그 테드에서 연설한 것을 봤는데 5년 전에 빌 게이트는 이미 이와 같은 팬데믹 그와 같은 바이러스가 올 것을 예견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그 부분에서 이제는 얘기하고 있으면서 한 가지 참 격려가 된 것은 한국에 대처하는 방향, 그 모든 대처가 온 세계에 본이 되고 있다고 격려하는 것을 봤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빌 게이츠는 그 재정을 가지고 미래와 또 온 지구에 있는 지구촌 사람들의 안녕을 위해서 투자하고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더 이상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더 많은 사람에게 베풀고 돌아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은 위대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은 위대한 담대함과 용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두려움이 없이 담대함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가 그런 것처럼 영국에서 그 모든 노예제들을 그 폐지할 것을 평생 그 정치 생명 가운데서 주장했던 것처럼 위대한 사상과 그 사상을 집요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의 그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제이페코 교수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은 놀라운 만족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재정적인 풍요함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안에서만 갖는 평안과 만족감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각 사람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 평안과 만족감과 감사의 예배가 다른 사람 가운데 도전이 되고 또 다른 사람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으므로 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여러분과 제 가운데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되는 축복의 하는 같은 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